어린이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회 학교에 은혜 충만히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부모 세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자녀들을 맡겨주실 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아낌없는 축복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아낌없는 축복을 한다라는 이 말의 뜻은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뜻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부모님 여러분, 자녀들이 복 받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받은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온 요셉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어쩌면 여러분 익히 잘 아시고 또 이 본문에 관하여 말씀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자녀들을 위한 축복인데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축복하고 또 기도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주신 이 말씀 앞에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꿈을 꾼 사람입니다. 그 꿈이 결국에는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꿈을 꾸게 해 주십시오 라고요. 근데 그 꿈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어떤 꿈을 꾸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출세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떵떵거리면서 살 것인가, 어떻게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낼 것인가에 관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꿈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 세대로서 우리 자녀들이 꿈을 꿀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꿈을 꾸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버지 야곱이 아들 요셉을 편애하면서 이 요셉을 위해서 기도할 때 꿈꾸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은 그 꿈을 허락받았죠. 요셉의 꿈 이야기를 다시 한번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17살 때에 꿈을 받았습니다. 꿈을 받았는데 요셉의 가정 형편이 썩 좋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4명의 어머니로부터 구성된 12명의 형제들입니다. 이 형제들을 아들들이어서 이제 어려서부터 일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목축업을 하는 이 가문에서 야곱이 들로 이 아들들을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양떼들을 돌보게 했는데 여러분, 이복 형제들 12명, 아마 베냐민은 워낙 어려서 안 나갔을지 모릅니다. 요셉이 맨 막내죠. 나가서 양들을 치는데 거기에서 이 형들이 하는 어떤 못된 말이나 못된 행동들을 요셉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했습니다. 형들이 이런 나쁜 말을 하고 이런 나쁜 짓을 했다고 와서 이야기를 하니 야곱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야, 형들이 하는 거 고자질하면 못 써 이렇게 말 한마디 하면 좋을 텐데 아버지 야곱이 또 그걸 불러다가 큰 아들들을 또 야단을 쳤네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복 형제들인데다가 막내라고 아버지가 편애하는 놈, 우리들이 하는 말, 하는 행동 이런 거 잘못됐다고 가서 아버지한테 또 고자질하고 그것 때문에 또 혼나고. 그러니까 요셉에 대해서 그냥 보통 미운 마음이 아니라 죽이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것이 죄악된 인간의 본성을 말하는 겁니다. 마침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와중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르우벤과 유다에게 안 된다, 형제를 죽일 수는 없다 해서 이제 팔아넘기기로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마엘 상인들의 손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어서 생긴 일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생각지도 못했던 큰 시련을 당하면서도 그 마음속에 이 꿈이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철없을 때에 자기가 꾼 꿈을 형들에게, 부모에게 말했죠.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꿈을 꿨으면 그냥 가만히 있지, 그걸 또 가서 이야기를 해요. 철이 참 없어요. 10대 소년이 그렇죠 뭐. 또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그럼 그걸 또 부모님에게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또 그 이야기를 들은 부모님도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철없이 말하고 행동했었을 때가 바로 그때였는데,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 꿈을 잊지 않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꿈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고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 그 이면에 담겨 있는 이 요셉이 은혜를 받고 형통하게 된 비결이 뭐냐면 그 아버지의 축복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10대 때 철없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꿈이 뭔지 몰랐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사무엘도 아주 어려서 성전에서 성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무엘을 두고 서원을 한 이 부모의 서원 때문에, 특별히 어머니 한나의 서원 때문에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두고 여기서 성장하는데, 언제까지 여기서 성장해야 하냐 하면 영원히 여기서 성장해야 한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사무엘을 떼고 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유아 세례 받았는데 아이들이, 젖을 뗀 아이가 엄마 아빠가 자기를 혼자 덩그러니 성전에 두고 떠났다. 근데 그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워낙에 성숙해서 올 때가 왔구나, 이것은 나의 운명이니 내가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해서 반응을 보였을 것 같으세요? 성경에 그런 말씀 없습니다만 여러분 젖먹이 다 키워보셨죠? 젖을 뗀 아이가 엄마하고 떨어지면 정상적으로 성장하기 힘듭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너무 미화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은 젖을 막 뗀 어린 사무엘에게는 씻을 수 없는 고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뭘까요? 그 큰 충격과 고통, 비록 어린아이여서 아무것도 모를 것 같지만 그 어린아이가 겪게 되었을 고통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갚아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요셉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얼마나 당혹스럽습니까? 여러분, 애굽에 가가지고 진짜 일사천리로 형통하잖아요. 요셉이 모든 것을 갖추고 갔을까요? 야곱이, 야, 너는 아마 머지않아 애굽으로 팔려갈 거니까 지금부터 애굽의 언어를 공부하라, 야곱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애굽에 가서 살면 문화가 다르니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언어 달라요. 풍습 다릅니다. 사람 달라요. 10대 때 강제로 분리됐어요. 앞이 캄캄한 겁니다. 죽느냐 사느냐예요. 그런데 꿈을 잃지 않았어요. 여러분, 10대 청소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할 때에 좀 가끔은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꿈이 없어요, 이렇게 해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무서워요. 어떻게 꿈이 없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이 아이가. 그 속에 있는 상처가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이 대번에 들어요. 여러분, 꿈이 없다라는 건, 적어도 10대 때 꿈이 없다라는 건요, 나 살기 싫어요 라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왜냐, 그 10대 때 꾸는 꿈이 삶의 원동력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지금은 뭐가 뭔지 몰라요. 하지만 내가 되고 싶은 것이 있고 이루고 싶은 것이 있을 때 거기서부터 힘을 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희망을 갖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꿈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잘 돌봐줘야 되고요, 기도해 줘야 돼요. 꿈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기분 좋은 거예요. 다행스러운 거예요. 요셉이
그 꿈을 받았을 때는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왜 그런 꿈을 꿨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천지분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야곱의 축복의 기도, 끊이지 않는 축복의 기도를 통해 요셉의 가슴에 그 꿈 사라지지 않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꿈을 꾸게 해주십시오. 그 꿈을 지금 당장은 알지 못해도 그 꿈을 잘 간직하고 그 꿈을 성취해 나가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잊지 말고 기도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 생명을 살려내는 꿈,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꿈, 하나님께 쓰임받는 꿈,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꿈을 꾸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축복의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나? 우리 계속해서 생각해야 되는데요. 아버지 야곱이 그렇게 기도해 준 거예요. 요셉은 어려서부터 편애를 받았습니다. 채색 옷을 입었어요. 들의 형들하고 나가서 양을 쳤지만 차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즉 아버지가 많이 이 아들을 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끼고 편애하면서 했던 일 중에 요셉이 배운 게 있습니다. 그 배운 게 뭐냐면 자기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보고 배운 거예요.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삶,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이 자녀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본을 보이고자 하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요셉은 어려서부터 보면서 성장한 겁니다. 근데 그것이 영혼에 깊이 뿌리 내린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성장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고 말은 굳이 하지 않아도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니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반대의 상황을 생각해 볼까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노예가 갑자기 돼버렸습니다. 한 집안의 왕자로 크다가 노예가 되었으니 얼마나 앞이 캄캄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변치 않아요. 그래서 이겨내는 거예요. 중간에 우리가 잘 아는 본문 7절부터 한 20절까지가 요셉이 당했던 일생일대의 큰 위기, 유혹이라는 위기가 다가왔잖아요. 보디발이 누굽니까? 자기 주인이에요. 자기의 생명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주인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데 한 번 유혹한 게 아닙니다. 날마다 유혹했어요. 날마다 유혹을 당하는, 이제 17살이 지나 20대 초반에 들어가는 이 청년이 그런 유혹을 받는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으십니까? 요셉이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요셉은 특별하다. 요셉은 거룩하다. 요셉은 완벽하다. 요셉은 빠지는 게 없다.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요셉이라는 말만 들으면 우리는 그래서 요셉은 최고, 요셉은 무결점,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날리는 드라마가 있어요. 날렸어요, 히트를. 말 그대로 공전의 히트예요. 이전에는 그렇게 그런 면으로 인기를 얻은 드라마가 없다라고 매스컴에서도 칭찬하는 드라마가 있더군요. 근데 그 드라마에 남자 주인공이 나와요. 이 남자 주인공이 이름하여 완벽남이에요. 빠지는 게 없어요. 지성을 갖췄습니다. 야성을 갖췄어요. 그 다음에 감성이 풍부해요. 그 세 가지만 있어도 완벽한 남자인데 거기에 외모가 또 출중해요. 목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연애도 잘합니다. 그래서 사람 마음을 아주 쉽게 이렇게 다 뺏을 수 있는 능력까지 갖췄는데 예의가 있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시청자들이 이제 누리게 되는 거죠. 또 그런 의도로 그런 인물을 그려냈을 거고. 웃기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드라마가 이렇게 쭉 진행되는데 인기가 막 치솟으니까 그게 한국, 중국, 미국 뭐 전 세계 수십 개의 나라에서 이제 인기를 얻었는데 중국에서는요, 그 남자 주인공의 얼굴을 화폐에 새겨가지고 그런 돈까지 나왔대요. 물론 공적으로 통용된 돈은 아닙니다. 한국에서는요, 그 남자 주인공을 대통령으로 삼자 이런 이야기도 있었대요.
중국에서는 하도 그 남자가 멋있어서 이 부인들이 그걸 보고 자기 남편이 너무 시시해 보여가지고 이혼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한국의 남자분들은 이게 너무 조심스러워가지고 그 드라마가 이렇게 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날 집에 일찍 못 들어갔다고, 그런 말씀 하시는 것이 신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야, 참 대단하다, 그런 말들을 봤는데 요셉이 그래요? 보세요. 요셉 말씀을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기를 그는 이 모든 것들을 갖췄는데 믿음 충만하지, 성숙하지, 언어 능력 뛰어나지, 적응력 뛰어나지, 게다가 외모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워서 보는 사람마다 매력을 느껴요.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좋습니다. 요셉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별로 흠을 잡지 않으셔요. 근데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뭘까요? 너희들은 모두 요셉처럼 되거라.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을 요셉 되게 하신 하나님을 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은혜를 누렸다. 요셉이 꿈을 꾸었고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누렸다. 그러면 사모하라. 그렇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니 하나님이 늘 자기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요. 그래서 유혹을 이겨냅니다. 뭐라고 유혹을 이겨내는지 이 말씀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주신 본문 9절 끝부분에 있어요. 9절 끝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여기서부터예요. 9절 끝부분, 그런즉부터 시작.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내 주인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눈에는 하나님? 어디 있다는 거야?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셔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어떤 형편에 누구를 만나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보신 하나님의 눈은요, 뭘 하나 보자라고 해서 우리를 감독하시는, 감찰하시는 눈이기도 하거니와 어떻게 사는지 내가 필요할 때마다 지켜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심을 믿고 사십니까? 믿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어디에나 하나님은 함께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시련을 극복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눈을 인식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할 때에 잊지 말아야 할 축복의 기도는 바로 형통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네. 우리 자녀들이 어디를 가나 형통한 삶을 살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그렇게 됐어요. 주신 본문을 보면요, 2절 말씀, 3절 말씀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은혜로운 말씀이니까 2절과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은 가는 곳마다 형통했습니다. 어떻게 형통했나요? 아버지 야곱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랑하는 아들이 어딜 가나 형통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아버지가 기도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 형통함이 보디발의 집에서만 그친 것이 아닙니다. 맨 끝부분으로 가셔서요,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가는 곳마다 요셉이 형통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주신 방법이 아버지의 축복의 기도, 아버지의 축복의 선언, 거기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행간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형통한 삶을 사니 요셉만 높은 사람이 되고 요셉만 출세하고 요셉만 훌륭한 사람이 되고 요셉만 좋은 일을 했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형통한 사람 요셉 한 사람이 있으니 함께한 그 집이 복을 받아요. 함께한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보디발의 집이요, 보디발의 모든 가족들과 보디발의 모든 종들, 그 보디발의 소유까지도 복을 받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그것이 형통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에 복을 주시는 방법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고 공부 잘하고 세상에 나가서 자기 할 일들 잘하고 앞길이 쭉쭉 열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 플러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복이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아멘을 하셨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조금 이 생각의 방향을 달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좋은 학교 들어가기를 우리 부모들은 애쓰잖아요. 어떻게든지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 잘 받아서 꿈을 가지고 좋은 학교 들어가서 공부 열심히 하기를, 잘하기를 우리 원해요. 우리 이민자들의 꿈이에요.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요.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하는 이 각도를 조금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죠.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입학하는 학교가 우리 자녀 덕분에 좋은 학교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요. 우리 아들, 딸 덕분에 이 학교들이 명문 학교 되게 해주십시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제가 만든 기도지만. 우리 아이들도 세상에 대해서 위축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좋은 학교 가야 될 텐데, 여기는 학교가 시시한데, 여기 다니면 자존심 상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물론 그건 현실입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한번 세상을 바꿔보죠. 우리 자녀들 능력 있잖아요. 한국말 다 알아듣고 김치도 잘 먹을 수 있고 세상에 나가 빠다바른 것도 얼마든지 먹고 영어 잘하고 문화 알고 거칠 것이 없잖아요. 걱정 마라. 내보내서 거기를 변화시켜라. 거기를 복되게 하라. 요셉을 보라.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시니 주변이 복을 받지 않느냐? 이렇게. 간수장, 감옥을 지키는 사람의 으뜸인데, 심지어 감옥에서도 인정을 받아 그 사람이, 간수장이 자기가 할 일을 더 이상 살펴보지 않아요. 요셉에게 맡겨요. 요셉을 자기가 언제 봤다고요? 언제 경험해 봤다고요? 또 어떻게 요셉을 이렇게 신뢰하느냐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요셉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니 그 요셉을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가는 곳곳마다 거기에 복이 넘쳐서 학교가 됐든 직장이 됐든 가정이 됐든 나라가 됐든 어디가 됐든 우리 자녀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난다. 이렇게 되기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요셉보다 더 훌륭한 자녀들을 키워내는 부모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 부모들의 간절한 기도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축복의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의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 우리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부모 세대, 할 것 없이 모든 세대, 우리의 오고 오는 모든 후손들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또한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녀들을 축복함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부모들의 믿음임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선물로 진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축복을 선언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한 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세워주시며 형통케 하여 주심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주여, 우리 부모 세대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이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와 오고 오는 모든 후손들이 하나님 내려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을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허락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